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고 이런 말씀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개되는가를 잘 살펴보면 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논리적인 그런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정신을 차려서 읽어보면은 그 논리를 잘 이렇게 따라가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렵다 이러고 어쨌든 성경을 덮는 순간에 덮어놓고 믿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 덮어놓고 믿으면은 하나님 뜻하고는 혹시 다를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맹신이 돼버리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신 분도 있는데 뭐 이렇게 읽는 거는 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부터 이렇게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그러므로는 보통 앞에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연결될 때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문법적으로는 앞에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 할 때도 이 원래 헬라어로 그러므로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위에 이렇게 된 것이 그러므로 지금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앞에 이렇게 된다 이럴 때도 이 그러므로를 씁니다. 어쨌든 그러므로가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제 그러므로를 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바로 앞에 보시면은요 10절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이 사실을 확신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얘기고요. 화해가 됐다는 말은 그 진노는 없어지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는 뭐 소위 이 세상에서 천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수였는데 어떻게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부터 이제 그러므로 이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인데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가?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한 사람 아담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대표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 잘 보시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어떻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냐면요,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역사했고, 그렇죠?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에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보면요,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차례대로 읽으면 되는데 제가 뒤 건너뛰어갖고 헷갈린다, 그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세 때에 율법을 딱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죠?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기 전에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법에 걸려서 재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담과 모세 있는 사이 율법을 받지 않은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율법이 없어도 죄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얘기죠. 13절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는, 재판을 받지, 법이 없으니까요, 재판을 받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도 다 죽은 것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문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이 사망이, 여러분, 왕노릇한다고 왕이 나올 때는 이게 사실은 이 왕은 정치적인 어떤 이 용어지 않습니까, 그죠? 왕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그래서 왕은 정치적인 권력,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권세입니까?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그죠? 지금도 이 나라 정부가 세워지는 것은 그 왕의 강력한 그 통치의
그걸 이제 영어로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사망이 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힘이 아니고 이런 사망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망의 통치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죄 짓는다, 내가 약해서 죄를 짓는다. 그 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죄가 나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그냥 죄 안 짓고 사망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약해서 지었다기보다도요, 이 죄와 사망은 큰 이제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름 뭐죠? 그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것을 이제 이전에 이렇게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 이제 이런 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은 이 책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을 제가 제 팔이 이렇게 거슬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거슬리고 있는 이 팔은요,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결국은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이 나를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법을 거슬리려고 해도 이 법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법입니다. 법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법이 이겨서 사람이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가 능력이기 때문에, 권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사망도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결국은 죽거든요. 그런데 이 내 팔을, 그래서 나는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리 만류 인력의 법칙이 강해도 이 강대상의 떠받치는 힘은 이 만류 인력의 법칙보다도 더 센 법칙입니다. 센 법칙, 그죠? 그래서 이 강대상 위에 손을 올려서 강대상의 힘을 제가 받게 되면은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은 나에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강대상이 떠받치고 있는 이 또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을 떠받치고 있으면은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은 이 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이제 이게 참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은 법이다. 법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의 능력. 그래서 사망이 죄와 함께 우리에게 왕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으니까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다 죽습니다. 아이고 그럼 막 죄 지어도 되겠네, 그죠?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결국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빨리 손 내려버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막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죄를 짓는데 나만 뭐 안 지을 수 있냐?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접하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게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인의 세계관이 따로 있고요, 유교인의 세계관이 있고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남쪽 사람의 세계관이 있고 북쪽 사람의 세계관이 있고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고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성경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의 세계관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의 세계관, 예수 믿으면서도 동양 사람의 세계관, 예수를 믿는데도 심지어는 유교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런 데서 살았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세계관은 불교인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그리스도의 관점이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시선이 바뀌는 것이,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세계관대로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죠?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교인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불교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유교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교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안에 오면은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 유교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유교적으로 장유, 유서, 군신, 유의 뭐 이러면서 요행이 그것이 성경하고 무슨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같은 거면은 똑같네 또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본으로 들어가면은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세계관도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 세계관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법이기 때문에 거슬릴 수 없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거죠. 해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똑같은 그 죄를 서로 동의해서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보자.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해서 양심을 속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막 죄를 지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바로 앞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모든 첫 창조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첫 창조입니다. 6일 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그렇죠? 그래서 첫 창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오실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아담으로 보내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모형이라는 말은 이제 그 어떤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 대비되는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유비할 수 있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은 달라요.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은 아담이 모든 첫 창조의 대표자인 것처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비유되는 아담과 같은 모형의 실체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무엇을 대표하냐면요, 죄와 사망을 첫 창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창조, 재창조, 새 창조. 하나님께서 이 첫 창조대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이 결국은 멸망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첫 창조가 멸망되는 창조를 하나님이 행하셨을 리가 없지요. 그죠? 이 멸망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죄 때문에 사망이 임해서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의 대표가 되어서, 그래서 이 새 창조 대표자가 되어서 이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순종함으로 죄가 아니라 의,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으로 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창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창조,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그러니까 소속이 아담에게 소속이었는데 예수님의 소속이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새로운 창조의 세계의 그 법을, 그 새로운 창조 세계의 법은 의와 생명입니다. 의와 생명, 바로 이 강대상 같은. 그래서 죄와 사망이 아무리 능력으로 역사해도 이 강대상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의와 생명은 죄와 사망보다도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말은 아담의 소속이었는데 소속이 예수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피로 이렇게 의롭게 됐다 하는 말은 소속이 바뀌었다. 그렇죠? 지금 이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요? 왜 힘을 발휘, 이 만유인의 법칙이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강대상 때문에.
그죠? 바치고 있는 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역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가운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죄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임했는데 이제는 이 강대상 때문에, 자꾸 강대상이라 그래, 강대상 때문에, 그죠? 생각이 안 잊어버리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의와 생명이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는 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친교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봐보십시오. 15절. 그러나, 이제 그러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은,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사 그러면 또 막 넘어질 준비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막 그냥 막 우다다다 그런 이상한 소리 낼 준비하는 거나 그런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영어로 번역하면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그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대표 원리지요, 그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니까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도 다 아담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길에 서 있다, 그죠? 아담과 같이 불순종했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은사하고 같은 말입니다. 기프트로 말미암은 선물도 은사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도 똑같은 실제적으로 그 죄길에 서서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었으니까 많은 범죄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또 많은 범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어렵다 하심에 이르는, 그 많은 죄를 다 극복하고 어렵다 하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많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임한 은혜가 그 많은 죄를 다 덮고도 이길 수 있는 큰 죄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둥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하는 것은 6장 1절의 내일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궤변이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죄가 그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의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이런 많은 죄를 이기고도 남은 더 큰, 그죠? 죄가 세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더 세다, 그죠? 더 세다. 그래서 능히 죄를 덮고도 남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이걸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주어가 뭡니까? 사망이지요. 왕노릇하는 주어가 사망이 왕노릇했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왕노릇합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죄가
완전히 파워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망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입니다. 이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 죄가 너무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이 사망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새로운 아담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무조건 죽음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었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몸으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런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파워 아래 있지 않고 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생명의 통치, 그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의의 통치, 이 의는 의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바로 이 의로운 통치와 그리고 이 생명의 통치가 더 죄와 사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극복하고 불순종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이기 때문에,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고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어렵게 된 게 아닌데 또 나는 믿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약해서 어쩔 수 없다. 그죠? 우리는 약해서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은 옛 아담 안에 있을 때 말이고, 이제는 그 어쩔 수 없는 힘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더 크니까요. 죄를 극복하고 어떻게 극복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대표인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의와 생명도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이 죄와 사망의 힘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아담보다도 예수님이 더 세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 얘기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죠? 어쩔 수 없는 것도 맞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죄 안 짓고 순종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 못 믿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죠? 이 논리가 6장에서도 계속 전개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마지막 6장 23절 한번 봐보죠.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만 딱 외워갖고요, 예수만 믿으면 이제는 영생을 얻는다,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사는 죄를 극복하고 불순종해서 순종을 하고 이제 그런 순종의 예수님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말씀이지만 12절도 봐보십시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소약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느끈하게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파워,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17절 다시 보시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통치는 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파워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대적해서 사망과 싸워서 사망을 이기고 그렇죠?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체거든요. 이제는 사망이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맨날 왕하면은 막 내 마음대로 해도 이게 아니고요. 그 사망이 세지만은 이제는 그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죠? 사망보다 더 셌는데 뭐요?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유죄 심판 유죄로 재판에서 유죄가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정죄입니다.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순종하는 것이죠.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망을 극복하고. 그래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므로 죄를 더 짓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딱 보니까 내가 한 게 전부 다 죄야. 율법이 없을 때는 뭐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죄를 막 짓고 죄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죠? 근데 율법이 딱 오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 들어온 것에는 범죄가 더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저히 율법이 딱 들어오면은 나는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법이 있으니까요. 다 알게 되는 것이 인간이.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막 더 악랄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많구나. 이 모든 죄를 듣고도 훨씬 남는 그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자들은 죄와 사망을 느끈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죄에게 드리면은 죄의 종으로 그냥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다른데 방법이 없으니까 죄를 따라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으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충성해서 내 삶을 드리면은 사망과 죄는 느끈히 이긴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에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담의 길에 서 있는가, 예수님의 길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실,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래서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보십시오. 죄가 이제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저 앞에 14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 하고, 그래 21절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똑같이 왕노릇,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면, 은혜가 이 죄보다도 파워가 더 세다. 저와 여러분을 받은 은혜가, 그렇죠? 그래서 이 파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와 생명의 파워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해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그 왕노릇, 생명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 그래서 은혜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그래서 은혜로 살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하거나 이것도 은혜가 나타나는지 이런 그 율법 죄가 나타나는지는 우리 삶을 잘 보시면 되죠. 그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